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하고도 20일이 됐습니다. 요즘에 막년회 이런 이름으로 모임이 많습니다. 막년회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12월 남은 몇 날은 이 해의 찌꺼기가 아니고 새 싹을 잉태하는 그루터기입니다. 그 이유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어질 그러한 위대한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선사의 외침과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3대 전쟁이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사망 날짜를 예언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던 이 전쟁의 이름이 심진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거철 입시철만 되면 이 사람 집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점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통계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확률은 50%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미래학회의 잡지 퓨처 리스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 점을 예언을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역시 50% 거기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예언이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빗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00% 그대로 실현되어진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100%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장차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리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장차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 오셨느냐,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5장을 보면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것이 가득 찬 이러한 사람을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 이것이 있고요, 이러한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가난도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 재물의 문제, 병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육신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징글맞은 육신의 삶의 고통,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이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을 우리는 청산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영생을 얻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죽음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싹인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겠다, 약속한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이러한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겁니다. 진정한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안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눈물겨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로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씀을 약속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올 한 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상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받은 상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러한 감정의 상처,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와 영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는 해방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갇힌 자, 그리고 묶여있는 자, 이것은 마치 어떤 일에 대하여 처벌로 감옥에 꼼짝할 수 없는 완전히 감금되어진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못된 습관, 그래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서 중독에 빠져있는 이러한 삶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안에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어떤 집안은 암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떠한 집안은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어떤 친척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이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가난이 대물림되어지는 이러한 집안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갇힌 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러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2015년도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일이 임하고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